사탄을 이겼네. 예수 이겼네. 예수 이겼네. 예수 사탄을 이겼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수 사탄을 이겼네. 할렐루야. 오늘 나누실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26장 9절부터 18절 말씀입니다. 자리에 일어나셔서 한 절씩 나누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나도 나사렛 예수의 이름을 대적하여 많은 일을 행하여야 될 줄 스스로 생각하고 또 모든 회당에서 여러 번 형벌하여 강제로 모독하는 말을 하게 하고 그들에 대하여 심히 격분하여 외국 성에까지 가서 박해하였고 왕이여 정오가 되어 길에서 보니 하늘로부터 해보다 더 밝은 빛이 나와 내 동행들을 둘러 비추는지라. 내가 대답하되 주님 누구시니까? 주께서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서 내가 너를 구원하여 그들에게 보내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바울이 감옥에 갇힌 지 2년이 지날 때쯤 변화가 하나 생겼습니다. 바로 벨릭스 총독이 이제 물러나고 베스도라는 분이 새롭게 유다 총독으로 부임했습니다. 기록에 의하면 벨릭스는 유대인들을 잘 통솔하지 못해서 경질됐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새로 부임한 베스도 총독도 벨릭스 총독이 왜 경질되어서 자기에게 기회가 왔는지를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총독이기는 하지만 유대인들을 잘 다스려야 자신의 출세나 평판에 아주 중요하게 되는 겁니다. 근데 이제 총독으로 부임하고 나니까 바로 어려운 난제 하나가 그에게 이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바로 바울인데 대제사장과 고위 유대인들이 베스도가 부임하자마자 찾아와서 바울에 대한 처벌을 요구했습니다. 근데 이제 베스도도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의 요구는 알지만 또 바울이 이제 그 로마 시민권자이기 때문에 함부로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바울을 신문해 봤더니 로마법을 어긴 건 없는 겁니다. 더군다나 바울이 로마 황제 가이사에게 상소하겠다 이렇게 요구를 했습니다. 로마 시민이 황제에게 재판을 받겠다고 상소를 하면 이제 황제가 있는 로마로 보내서 거기서 재판을 받게 해야 합니다. 근데 문제가 또 있는데 뭐냐면 황제에게 재판을 받으려면 무슨 죄를 지었는지 죄목이 있어야 됩니다. 근데 바울을 신문해 보니까 로마법에 따른 죄는 지은 게 없거든요. 그러니까 죄를 지은 것이 없는 사람을 황제에게 보냈다면은 황제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무슨 일이 이렇게 하냐고, 죄도 없는 사람을 왜 도대체 보낸 거냐? 라고 하면은 오히려 바울을 보낸 이 총독이 이제 황제에게 속된 말로 이제 찍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베스도 총독이 고민이 깊은 겁니다. 그러던 차에 헤롯 아그리빠 왕과 버니게가 총독에게 인사를 왔습니다. 근데 이 베스도는 유대인이자 유대교에 대해 잘하고 있는 아그리빠 왕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겁니다. 유대교의 입장에서 바울이 어떤 잘못이 있는가를 알려주면 그것을 죄목으로 적어 보내면 되겠구나 라고 생각한 겁니다. 그래서 베스도와 아그리빠 왕이 재판이라고도 할 수 있고 청문회라고도 할 수 있는 모임을 열고 바울을 불러 그의 진술을 듣는 겁니다. 물론 바울을 고발한 유대인들도 다 모였을 겁니다. 근데 그 자리에서 바울은 자신이 어떻게 예수님 믿었는가 복음을 전합니다. 물론 이제 복음을 전하기는 쉽지 않은 게 뭐냐면 거기에 와 있던 베스도 총독은 헬라인입니다. 이방인입니다. 율법이나 또는 그 유대교에 대해 잘 모르죠. 반면에 아그리빠 왕과 유대인들은 구약 성경도 잘 알고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압니다. 그러니까 전혀 다른 두 청중에게 한 번에 복음 전하는 게 쉽지 않죠. 그래서 예전에 아데네 아레오바고에서 바울은 헬라인들에게 헬라의 철학과 종교를 시작으로 복음을 전했습니다. 유대인들에게는 성경에 예언된 메시아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다 라고 증거했습니다. 근데 두 다른 회중이 있으니까 이제 바울이 이제 둘 다를 만족시킬 수 있는 복음을 전하지는 않았던 것 같고, 그래서 바울은 자신의 입장을 변호할 뿐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던 경험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 영원한 삶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근데 당시 로마 사람들은요, 저는 지난주에 말씀드릴 때에 그 죽음 이후의 삶에 대한 관심이나 개념을 가지고 있을 줄 알았는데 학자들에 따르면 로마인들은 죽은 사람의 부활을 믿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의 증거는 아그리빠 왕과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한 내용을 중심으로 전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바울이 뭐라고 하냐면 나는 독실한 유대인이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기가 처음부터 예루살렘에서 젊었을 때 생활했을 뿐 아니라 가장 엄한 분파인 바리새인의 생활을 했다라고 말합니다. 바리새인이라는 한 가지 조건만 봐도 바울이 유대교에 얼마나 진심이었는지, 유대인 중에서도 진성 유대인이었다는 것이 인정받게 되는 겁니다. 근데 정말로 유대교를 얼마나 진짜 따랐냐면 바울은 스스로 유대교의 가르침을 따르지 않는 나사렛 예수의 이름을 대적하기로 결심했다라고 적고 있습니다. 누가 시켜서 한 게 아닙니다. 스스로 보고 듣고 읽고 판단해서 이제 내가 유대교를 위해서 예수를 대적하겠다라고 결심을 한 거죠. 그런 결심을 한 다음에 어떤 일을 했는가? 본문 10절부터 보면은 기독교인들을 체포해서 감옥에 가두었다고 했습니다. 또 기독교인들을 죽일 때에 투표를 했는데 거기에 찬성표를 던졌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사람을 죽인 사람도 살인죄지만 사람을 죽이라고 시킨 사람도 똑같은 살인 교사죄로 형량이 같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예전에 이제 살인죄를 저지르는 게 되는 거죠. 거기다가 그때 대표적으로 죽은 사람이 우리가 아는 분이 바로 7집사 중 한 분이 스데반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사도행전에 스데반 한 명만 기록돼서 그때 스데반 한 명만 죽은 걸로 알았는데 오늘 본문에 보면 자기가 죽인 기독교인에 해당하는 단어가 단수가 아니라 복수입니다. 그러니까 그때 여러 명의 기독교인들이 그때 죽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스데반 한 명만 순교한 게 아니었다는 거죠. 또 기독교인들에게 형벌을 가했을 뿐 아니라
강제로 모독하게 하는 말을 하겠다라고 적었습니다. 여러분, 기독교인들이 색출되면 예수 그리스도를 모독하는 말을 하면 풀어주겠다, 거부하면은 감옥에 가두고 형벌을 가두겠다라고 이제 위협하는 겁니다. 근데 이 내용은 바울이 자기가 여러 번 이제 회심의 과정을 이제 증언했는데 여기에 처음 나오는 내용입니다. 강제로 모독하는 말을 하겠다. 여러분, 강제로 모독하는 말을 하겠다는 말은요, 한편으로 보면은 이제 그 말을 듣고 신앙을 지킨 사람도 있겠지만 강제로 모독하게 했기 때문에 그 말에 따라 예수님을 모독하는 기독교인들도 있었을 것이다 라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 구절 읽으면서 또 마음이 참 무거워지는 겁니다. 만약에 지금 내가 예수를 믿고 있는데 예수를 믿는다고 강제로 모독하는 말을 하게 되면 살려주고, 그렇지 않으면 감옥에 가두거나 죽이겠다고 위협을 한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 왜냐하면 역사적으로 볼 때요, 기독교에 대한 박해가 일어나는 것이면 어김없이 이런 일들이 일어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일본에 처음에 카톨릭이 전해졌을 때도 엄청난 박해가 있었는데, 그때 엔토 슈샤쿠라는 분이 쓴 침묵이라는 소설을 보면 그때 상황을 이제 많이 소설화를 해 놓았습니다. 이제 일본 정부에서 카톨릭 신부 하나를 체포합니다. 근데 이제 그분에게 후미에라고 하는 예수님이 얼굴에 새겨진 이제 초상화입니다. 그걸 후미에라고 불렀는데 그것을 밟으면 살려주고 거부하면 죽이겠다라고 했습니다. 이 신부님이 로드리고라는 신부님인데 이제 끝까지 그걸 거부합니다. 나는 절대로 예수님 얼굴을 밟을 수 없다. 나는 그냥 죽겠다. 그러자 일본 정부가 어떻게 했냐면, 당신이 만약에 이 후미에를 밟지 않으면 지금 당신 주변에 고문당하고 있는 기독교 신자들을 모두 죽이겠다. 그러니까 이 신부님이 다른 신자들을 살리기 위해서 그 후미에를 밟습니다. 소설이긴 하지만 여러분 참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하는 소설이었죠. 여러분 6.25 때도 그렇습니다. 한 기록에 의하면 순교한 교육자가 358명이었다. 1000여개 넘는 교회가 파괴되었다. 수많은 교인들이 그때 목숨을 잃었습니다. 이제 뭐 공산군이 내려와가지고 이제 얼마 전에 여러분 2024년에 그 진실화해위원회인가 어떤 그 역사회위원회인가 거기서 이제 기독교에 대한 걸 조사를 했잖아요. 그때 발견된 것만 360여 명인가 70여 명인가 하는 기독교인들이 그때 죽었다. 그래서 한 예는 어떤 한 교회는 77명이 예배드리고 있는데 그래서 그냥 공산군이 둘러싸가지고 그냥 불 지르고 총으로 쏴 죽이고 뭐 그랬다고 하는 거죠. 그때 여러분 만약에 많은 분들이 목숨 걸고 신앙을 지키긴 했지만 그때 그 기독교를 포기한 사람은 없었을까? 많은 분들이 포기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3.1 그 만세 운동할 때에 33명의 민족 대표가 있으시거든요. 그 중에 한 명이 바로 김창준이라는 분인데 이분은 목사였습니다. 근데 그분이 나중에 북한 최고인민회의 부의장이 되었거든요. 그러니까 참 힘든 겁니다. 6.25 중에 많은 목사님과 교인들이 납북됐습니다. 그것을 진두지휘한 분이 바로 최문식이라는 목사님이었습니다. 목사님이니까 목사님들 많이 알잖아요. 다 잡아간 거죠. 1918년에 러시아에서 조선사회당을 조직한 사람 중 한 명이 이동이라는 전도사였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여러분 김일성도 어렸을 때는 교회에 열심히 나갔던 분입니다. 이건 뭐 남 얘기가 아니고 뭔 얘기가 아닌 게 2015년에 오리건주에 엄프쿠아 컬리지라는 학교가 있는데 그때 총기 난사범이 총 들고 들어갔죠. 그리고 학생들을 잡아놓고 하나씩 기독교인이냐라고 질문한 다음에 기독교인이라고 하면은 총으로 쐈습니다. 한 여학생이 이 질문을 받고 I am a Christian 라고 얘기하고 그 자리에서 총을 맞고 이제 죽었었죠. 그래서 한동안 I am a Christian이라는 그런 운동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사도 바울도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기독교인들을 배교시키기 위해서 예수님을 강제로 모욕하게 하는 말을 시켰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바울이 어떻게 변하게 되었는가? 바울은 참
변하기 어려운 사람이 분명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바울이 가말리엘 학파에서 유대교에 대해 정말 많이 배우지 않았습니까? 스스로 유대교를 위해 뭔가를 해야겠다고 결정한 사람입니다. 이 정도면 자기 신념이 정말 강력한 사람이죠. 그냥 여러분 누가 뭐라 그래서 선동당해가지고 움직이는 사람이 아닙니다. 스스로 무엇이 옳고 무엇이 틀리는지 구분했고 자기만의 체계를 세웠고 그리고 그것을 신념화한 사람입니다. 더군다나 신념만 가진 것이 아니고 이분은 신념을 구체화하는 계획성과 그것을 실행하는 실행력까지 겸비한 사람입니다. 이러한 강력한 신앙을 보여준 예가 구약성경에 보면은 다니엘과 세 친구가 있습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도 뜻을 세우고 누가 시킨 게 아닙니다. 스스로 판단하고 결정해서 뜻을 세우고 왕이 주는 고기와 포도주를 마시지 않았습니다. 목숨 걸고 한 거죠. 자기들 스스로 그렇게 결정하고 그렇게 실행한 겁니다. 이러한 사람들을 전향시키는 것은 여러분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당시 기독교인들은 여러분 바울의 전향을 저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나중에 바울이 예수님 믿고 나서 3년을 지난 다음에 예루살렘에 갔거든요. 아무도 바울을 만나주지 않았습니다. 바울이 회심한 것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그랬던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바울이 변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혹시 나는 절대로 예수님 믿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너무 확신하지도 마시고 과신하지도 마시기 바랍니다. 바울조차 변화시킨 하나님이시라면 그 누구를 변화시키지 못하실까라고 하는 거죠. 아무리 강력하게 거부한다 할지라도 거부하는 그 강력함보다 훨씬 더 대단하게 강력한 분이시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럼 바울이 어떻게 변하게 되었는가? 바울이 이제 다시 고백을 하죠. 다메섹으로 가다가 하늘로부터 해보다 더 밝은 빛이 내려왔는데 그 빛을 만난 겁니다. 여러분 해보다 더 밝은 빛이 뭐가 있을까요? 저희가 뭐 이런 전구 같은 거 보면은 뭐 이렇게 보기에 지장이 없지만 여러분 해가 떠 있는데 그 해를 저희가 눈으로 쏟아보면은요 그냥 그 햇빛이 가득 눈에 들어와서 우리 눈을 하얗게 만들어서 앞이 안 보이게 만들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해의 빛보다 더 밝은 빛이 내려와서 자신을 둘러쌌다는 겁니다. 이 빛은 무엇일까? 그 빛은 바울의 경험과 한계를 너무나도 멀리 초월해 있는 빛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그 빛을 보고는 땅에 엎드러졌습니다. 여러분, 바울은 대단히 강력하고 대단히 자신만만하고 땅에 서서 주변 사람들을 기독교인들을 잡아가고 호령하던 사람이 이제는 엎드러져 있어야 된다는 거죠. 다른 사람을 진두지휘해야 됐고 그리고 다른 사람을 이끌어가서 기독교인을 섬멸해야 되는 사람이 이젠 앞을 보지 못하고 다른 사람의 손에 이끌려가야 되는 사람으로 바뀌었습니다. 기독교인들을 박해해야 되는데 박해는 고사하고 자기 앞가림조차 못하는 처지로 떨어져 버린 거죠. 근데 그 놀라운 것은 뭐냐면 그 빛의 정체입니다. 너무나 바울이 당황하니까 도대체 누굽니까? 라고 물었더니 빛이 자신이 핍박받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얘기합니다.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가시채를 뒷발질하기가 내게 고생이다. 가시채가 뭔가 찾아봤더니 가시돋친 채찍이라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가시돋친 채찍을 발로 걷어차 보아야 누구마다 신발이야 이렇게 되지만 여러분 영화 보면은 로마 사람들은 신발이 어떻습니까? 그냥 남학신 같은 거 이렇게 X자 되어 있는 뭐 가죽으로 된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맨발로 가시를 차봐야 자기 발만 다친다는 말이죠. 예수님을 아무리 미워하고 아무리 몰아내고 거부하려고 해도 그게 누구 손해라고 하는 겁니까? 몰아내려고 하는, 안 믿으려고 하는 그 사람 손해라는 말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오늘 본문 18절을 보니까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죄 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예수님 없는 삶은
어둠 속에 사는 삶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어떤 어둠입니까? 햇빛이 없고 LED 등빛이 없는 그런 어둠이 아니죠. 사탄의 권세 아래에서 사는 영적인 어둠을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의 천국엔 밝은 빛이 가득한 곳이고, 여러분 지옥은 어둠만 가득한 곳이라고 말합니다. 지옥은 예수님의 따뜻한 사랑이 없는 곳입니다. 더 이상 예수님의 용서해 주심이 없고 하나님의 돌봐 주심이 없는 곳입니다. 은혜도 없고 평화도 없고 참아주는 것도 없고 의리를 지키는 것도 없습니다. 미워하는 것 가득하고 원망하는 것 가득하고 증오가 가득하고 내 이익을 얻으려고 다들 싸우기만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죄와 어둠은 같은 겁니다. 어둠 속에 있는 사람은 죄를 짓습니다. 여러분 혹시 해가 다지고 빛이 하나도 없는데 밭일을 해야 되겠고, 그래서 밭에 나가 일해보신 경험 있습니까? 이 밤에 꼭 해야 되라 돼서 나가서 열심히 일을 했는데 해 뜨고 나가보니까 밭이 난리도 아닌 거죠. 밟으면 안 되는 건 다 밟혀져 있고, 부러뜨리면 안 되는 건 막 부러져 있고, 막 엉뚱한 곳이 땅 파져 있고 막 그렇습니다. 빛이 없으면 안 보이니까, 어두우니까 어쩔 수 없습니다. 예수님의 빛이 없는 사람은 영적인 어둠 속에 사는 것과 같습니다. 영적인 거룩함이 없고 영적인 질서가 없기 때문에 그냥 살다 보면은 마음대로 살게 되고, 그러면 그 삶의 결과도 이것저것 마음대로 맺혀지게 됩니다. 마음대로 살아놓고 보니까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것 많이 했고 하나님 하라는 것 별로 해놓지 않았습니다. 안 보이니까 내가 뭘 잘못하는지 모르고 사는 거죠. 나중에 예수님 믿고 나서 내 인생에 하나님의 빛이 들어온 다음에 보게 되면 내가 얼마나 많은 잘못을 했는지, 내가 얼마나 죄 가운데 있었는지 비로소 주님이 비춰준 빛으로 알게 되는 겁니다. 바울이 기독교인들을 박해했던 것을, 그것이 잘못이었다는 사실을 나중에 깨닫는 것과 같은 거죠. 근데 무엇보다 가장 심각한 문제는 사탄의 권세 아래에서 어둠 속에 살게 된다는 겁니다. 죄의 용서함이 없게 되고, 여러분 사탄은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는 것만 골라서 하러 갑니다. 그래서 죄를 짓게만 만듭니다. 그리고 절대로 용서받지 못하도록 우리를 얽어맵니다. 내가 아무리 죄가 아니라고 주장해도 그것은 내 주장일 뿐입니다. 하나님이 죄라고 말씀하신 것은 그대로 죄로 인정되고 평가할 때 적용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그 바울을 찾아와 주셨습니다. 찾아와 주셨을 뿐 아니라 바울을 변화시켜 주셨고, 다시금 눈을 뜨게 해주셨고, 어둠에서 빛으로 나오게 해주시는 겁니다.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해주셨습니다. 여러분, 죄를 짓는 삶에서 죄를 용서함을 받는 삶으로 바꿔주시는 거죠. 엄청나게 감사한 일인데 거기에 더해서 예수님 믿는 거룩한 무리들 성도 가운데서 기업을 받게 해 주신다라고 오늘 바울이 증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놀라운 일입니다. 그리고 놀라운 기회입니다. 바울은 자신이 받았던 기회를 지금 전하고 있습니다.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 회개에 합당한 일을 하라. 이것이 놀라운 기회인 이유는 바울 때에도 이것이 적용됐을 뿐 아니라 2000년이 지난 지금도 여전히 저희들에게 같은 내용들이 적용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에게도 하나님께 돌아오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저희가 이번 달 기쁨의 언덕으로 해서 호세아서 나누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호세아에게 뭐라고 하셨냐면 직업 여성 여인을 아내로 맞으라고 했습니다. 남성들 입장에서 쉽지 않은 일이죠. 호세아가 순종해서 고멜이라는 여인과 결혼합니다. 호세아와 고멜 사이에 아이가 셋이 있었는데 학자들의 의견이 보니까 하나는 호세아 아이고 둘은 다른 남자 아이였을 것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더 문제는 무엇입니까? 아이를 셋이나 낳고 난 다음에 고멜은 음란한 삶을 좋아해서 다시 직업 여성으로 돌아갔습니다.
지금 여성 생활하다가 나이가 많아지니까 포주가 쓸모가 없습니다. 그래서 고멜을 팔아버리려고 하죠. 그러자 호세아가 있는 돈 없는 돈 다 모아다가 고멜을 다시 돈 주고 사옵니다. 그리고 호소합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돌아답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 주실 것이다. 이스라엘아, 네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내가 불의함으로 말미암아 엎드러졌느니라. 그리고 돌아온 사람들을 용서해 주시고, 그리고 돌봐주시고, 그리고 사랑해 주시고 다시 화를 내지 않겠다고 하셨습니다. 대신에 꼭 필요한 이슬을 내려주시고 백합화와 같이 피게 해주시고 레바논의 백향목같이 그 뿌리를 굳게 내리게 해주시겠다고 했습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이것을 깨닫고 마음에 새겨두는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주시는 길이 올바르기 때문에 여러분, 그 길을 따라 사는 사람, 그 비춰주시는 그 빛에 따라 사는 사람들은 의로운 빛의 삶을 살게 됩니다. 반면 하나님의 의로운 길을 따르지 않는 사람들은 무엇이 빛인지 어둠인지 모르기 때문에 그냥 살다 보니까 결국 죄를 짓게 되고 넘어지게 됩니다. 영적인 어둠 속에 살기 때문에 올바른 영적인 길을 걸어갈 수가 없습니다. 사도 자신은 빛 가운데 살고 빛을 위해 열심히 일한다고 생각했지만 실상은 사탄의 어둠 속에 헤매다가 많은 기독교인들에게 해만 끼치는 삶을 살았습니다.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빛을 비춰주시니까 바울은 어둠에서 나와 주님의 빛 가운데로 걸어가게 됐습니다. 저는 우리 구주 예수님께서 저와 저희 성도님들 모두를 사탄의 권세에서 꺼내셔서 하나님의 빛 가운데로 이끌어 주셨다고 믿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신뢰하심으로 성령님의 인도해 주심과 능력 주심으로 여러분, 사탄이 주는 달콤한 유혹을 거부하고 예수님의 밝은 빛의 삶을 끝까지 사시다가 빛이신 하나님께로 나아가 함께 만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을 빛으로 비춰주시옵소서. 저희들 어둠 가운데 방황하거나 혼란 가운데 사는 것이 아니고 두려움 가운데 사는 것이 아니고 주님이 비춰주시는 밝고 따뜻한 그런 거룩한 삶을 살아가도록 이끄시고 돌봐주시기 원합니다. 빛 가운데로 걸어가 빛의 열매를 맺어가도록 성령이 함께 하시고 권능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를 권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지금은 죄와 죽음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고 한량없으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하심과 능력 주심이 어둠을 물리치고 주님이 주신 빛을 따라 빛의 삶을 삶으로 하나님 원하시는 빛의 일을 하여 하나님 잘했다 칭찬받기로 소원해 나가는 해밀턴 한인교회의 모든 성도님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